신약성경 야고보서에는 야고보를 향하여 표현하기를 야고보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칭함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인데요. 들어보세요. 이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 칭함을 받았나니.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이것도 벅차고 놀란데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 전체에 유일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의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조건은 무엇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어야 했는가? 그렇지 않죠. 친구에게 왜 부족한 면이 없겠어요? 하지만 그는 내 친구입니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내 친구만큼은 믿고 싶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뭔가, 그 이유를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거죠. 믿음직한 친구, 신뢰가 되는 친구.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이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그 기대감, 그 가능성마저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이 다 돼갑니다. 축구 경기를 비유하자면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끝나고 추가 시간마저 다 끝나서 이제 심판이 종료 휘슬을 삑 울린 거예요. 사라의 몸으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낯선 특별한 손님이 방문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주 무더운 한낮, 뜨거운 낮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그의 장막 문 앞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졸고 있었을까요? 그가 인기척을 느껴 고개를 들어보니까 웬 낯선 세 사람이 그의 눈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 본문을 보면 이 세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과 두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세 사람의 정체를 한눈에 알아봤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하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보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가 달려가 엎드렸던, 그리고 첫 마디 외쳤던 첫 마디는 내 주여였어요.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아도나이. 물론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인이 주인에게 표현했던 단어 말 그대로 주인님이라고 표현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단순히 이 세 사람이 우연히 내게 찾아온 손님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의 나이 99의 노구가 처음 만난 손님에게 납작 엎드려 절한 장면을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하다라고 즐겨 사용했던 동사 하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단순히 엎드려 절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경배했다라는 뜻이에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원했던 은혜가 뭔가 보세요. 3절에 보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이 원했던 은혜 내용은 뭐냐?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주여 저를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청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아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여, 저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가정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 저의 자녀들의 삶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터에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지극정성의 아브라함의 손길을 보게 돼요. 먼저 그는 사라에게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지고 신속히 빵을 만들려고 합니다. 새 스아, 스아는 곡물을 측정하는 양이라고 해요. 과거의 옛날. 그런데 우리는 스아가 얼만큼의 양인지 가늠이 잘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대략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부하들을 향해 아주 업신여깁니다. 그러자 다윗이 화가 나서 400명 부하들에게 다 같이 칼을 차! 그리고 나발의 집에 쫓아갑니다. 항의하러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400명의 군인이 칼을 차고 우리 집에 찾아오니까 두려웠죠. 그의 아내가 아주 현숙한 아내, 총명한 아내가 있었는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겠다. 그래서 이 400명을 위해서 급히 요리를 합니다. 음식을 준비해요. 그때 400인분의 빵을 만들 때 사용했던 곡식이 5스아였어요. 400인분이요. 400인분이 5스아인데 아브라함이 3사람을 위하여 3스아를 준비했으니까 이것은 엄청난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죠. 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는 풍성함으로 오늘 내게 찾아온 그 손님을 접대한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는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엉긴 젖, 버터죠. 그리고 우유를 준비합니다. 당시에 가장 귀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 대접한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는 급히 장막으로 달려갑니다. 사라에게 속히 빵을 만들라고 합니다. 7절에 그는 가축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급히 요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며 빨리빨리 준비하자고 외치는 아브라함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장막 문 앞에서 이 손님들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날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에 분쟁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조카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다 가져. 조카는 눈에 보기 좋은 땅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요, 아브라함은 아주 척박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창세기 13장 18절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들어보세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바로 이 자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조카처럼 땅 의지하지 않을래요. 저는 하나님 약속 의지할게요. 저는 하나님 신뢰할게요. 믿음의 고백에 드렸던 예배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가 예배했던 이 예배의 믿음이 다 한순간에 사라졌죠. 오랫동안 기다림에 지쳐서 그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겠다고 했던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그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안고 13년 동안 그는 큰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영적 어두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앞선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너 지금 영혼이 잠들었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왜 나를 못 믿겠니? 내 앞에서 완전하렴. 아브라함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힘으로 스스로 지울 수 없는 신체의 일부에 표식을 남기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행동으로도 그 표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체에 표식을 남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할례가 행한 그 직후 그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는 그때, 아마도 학자들은 바로 그 상처를 아물기를 기다리는 그때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아래 장막 문 앞에서 앉아 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며 나의 영혼을 일깨우셨던 하나님, 바로 이곳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온 거예요. 단순히 내게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 눈앞에 다가오신 거예요. 어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는 황급히 가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맞이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이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풍성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나의 최선과 정성과 나의 지극한 사랑과 환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고 만나주시며 우리의 환대 가운데 함께 교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죠.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제게 주님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저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오늘 예배당에 달려오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저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없었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 하나님 꼭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갈급한 목마른 마음으로 내게 왔는가, 하나님 앞에 달려왔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간청의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단장하며 주님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바로 예배, 마치 이런 거예요. 그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잔치에 하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지금 친밀한 사귐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이 장면이 이런 거예요. 그래, 친구야, 같이 밥 먹자. 하나님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초청에 응하시며, 그래 친구야, 내가 너에게 나를 위해 준비한 이 식탁에 함께 누리자, 밥 먹자. 성경은 식탁의 교제를 아주 중요한 장소로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실 때 그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보여준 것이 성막 예배였어요. 여러분,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가운데 성소라고 하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래서 성막의 제일 가운데는 성소입니다. 그 성소의 한가운데 바로 무엇이 있냐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한 것이 바로 떡상, 바로 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는 성막 예배의 하이라이트도요, 번제와 소제와 여러 모양으로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이 제물을 다 태워드리고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남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과 백성이 바로 함께 식사하는 것이에요. 함께 고기를 먹으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을 화목제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은 늘 병자들과 죄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때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자리에도 식사하셨죠. 요한계시록 보면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 도달한 그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혼인잔치에 비유한 아름다운 풍성한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잔치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의 기쁨으로 함께한 것입니다. 식탁의 의제를 나눈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은혜를 입었사오면 저를 결코 떠나지 마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환대했던 아브라함의 환대를 주님이 맞이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예배마다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우리의 식탁의 은혜 자리에 참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후에 오늘도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국수 잡수시고 가세요. 네. 아브라함이 이 환대 음식을 먹었던 손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거기 한 밑줄 쳐보세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사레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사레죠. 사라의 이름은 언제 생겼죠? 네, 바로 앞선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사레에게 사라의 이름을 주셨죠. 이 사라의 이름은 아브라함, 하나님 그리고 사라밖에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낯선 사람이 사라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니? 여러분 이 장면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라고 질문하신 하나님의 질문이 생각나는 장면이죠. 아담을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었던 것처럼 사라가 어디인지 몰라서 물으신 질문이 아니었죠. 이 질문은 내가 왜 이 집에 왔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아브라함, 사라 어디 있어? 내가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겠다고 했던 그 언약의 주인공 사라가 어딨니? 아브라함, 너의 가정에 내 언약의 열매 곧 이루어질 그 사라가 어딨니?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어딨니?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뒤에 바로 10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와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대로 그 사라에게 반드시 아이가 낳을 것을 너는 똑똑히 기억해. 이때 사라가 밖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반응은 피식 웃습니다. 내가 노쇠했는데 어찌 아이를 낳겠는가? 여러분, 아흔이에요. 아흔. 이 웃음은 비웃음이라기보다 한탄 섞인 웃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라가 충분히 공감이 돼요. 사라는 결혼 후 지금 90년의 생애를 살면서 늘 불임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라가 몇 살에 아브라함에게 시집갔을까요? 성경은 묘사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대충 그냥 백보양보해서 20살에 시집갔다고 해도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25년 전이었어요. 처음 약속을 남편으로부터 들었을 때 사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제일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매 달마다 월경 때를 기다렸겠죠. 이땐가? 2월인가? 3월인가? 여성에게는 매월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기가 끊어집니다. 이것은 임신의 사인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인이 시작됩니다.
결국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궁녀지책으로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제안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25년이 얼마나 깁니까? 이 기다림은 사라를 충분히 지치게 만들었고 눈앞의 현실 앞에 낙담하게 했습니다. 그녀에게 마음의 믿음이 아니라 냉소적인 마음이 더 채워졌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라의 반응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대답 못했어요. 사라도 대답 못했어요. 여러분이 대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는 능력이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맞아요. 90세 된 여인이 아들을 낳은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맞습니다. 그 어떤 유능한 의사가 손쓴다 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맞습니다.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 맞습니다. 낙심되는 일 맞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특별한 일인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그 수많은 놀라우신 능하신 일 중에 그것은 고작 한 일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정확한 때를 지정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왜 이때였을까? 왜 하나님은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했을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때가 맞습니다. 이때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 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때였더라고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주신 건 맞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맞더라고요. 이때는 내가 의심의 여지할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도우시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맞더라고요. 이때는 내가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의존할 때가 없는 바로 그 절제절명의 때가 맞겠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질문하십니다. 세호야, 너는 지금 상황이 웃음밖에 안 나오지,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그래, 맞아. 그런데 말이야, 여호와께도 능하지 못한 일이 없겠느냐? 너의 힘으로 자녀를 바꿀 수 없고 너의 힘으로 삶을 바꿀 수 없지만, 그래, 맞아. 그런데 말이야, 세호야, 그런데 말이야, 여호와께도 능하지 못한 일이 정말 없을까?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앞에 너는 낙심하는 거 맞아. 이해해. 너의 마음이 냉소적인 것도 난 알아. 그런데 사라야, 아브라함아, 여호와께도 정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실까요? 오늘 이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롯에게 당당하게 땅을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아브라함을 일깨우시기 위하여 오늘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셨던 걸까요? 오늘 당신의 고백에 어떤 고백을 듣고 싶으실까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된 것은 아브라함의 좋은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여러분을 믿어줘서 여러분이 그 친구를 믿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친구를 믿을 때 그가 내 친구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뛰어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나의 친구 삼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친구가 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친구로 찾아와 주셨기에, 그가 나를 믿어 주었기에, 나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친구 삼기를 결정하셔서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 내게로 다가와 주셔서 나의 삶의 가정에 내 눈앞에 다가와 주셔서 나의 초라한 상에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잔치를 누리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어려움의 자리에 기꺼이 함께하기를 기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신뢰할 만한 친구가 되십니다.